정말 로고스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가 설립된 지 오늘로 만 7년이 됩니다. 교회가 개척된 후 3년 안에 100개 교회 중에 한두 개가 살아남는 처절한 현실 속에서, 게다가 송도라는 지역적 특성 속에서 개척교회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시에 함께 여기까지 같이 달려오신 성도님들께 목사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에 한 가족이 되신 어느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지난 짧은 과정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또 지금의 모습을 보시고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목회에 성공이나 실패가 있겠습니까? 그저 부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충성할 따름이지요. 목회의 모든 열매는 목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성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하간 개척 후 코로나 시국 3년을 거치면서도 여기까지 성장 발전해 온 것을 보면 다시 한번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7주년을 맞이했지만 코로나 3년의 그 팬데믹 시간을 빼고 나면 이제 겨우 4살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실패했을 때는 남의 탓으로 돌려서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방어하고, 잘 됐을 때는 모든 것을 자기 공으로 돌려서 자기 자존심을 고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잘 되면 내 탓이다 라고 자기 탓으로, 자기 덕분으로 돌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인간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는 소리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침내 그 결과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교만한 마음으로 뻐기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한 헤롯 왕의 최후가 바로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거만한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반대로 못되면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모든 잘못의 근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는데, 그것을 질책하실 때에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양상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우리말 속담은 인간의 이런 전형적인 좋지 못한 성향을 잘 반영해주는 속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 못 되면 내 잘못. 다시 한번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 못 되면 내 잘못. 그렇게 생각해야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네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기적과 같은 걸음을 걸어온 것도 담임 목사나 개척 멤버, 또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 성도들도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긴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요, 두 센텐스로 요약해서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인지, 왜 그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에 대해서 명료한 설명을 제시해 주어서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바울의 공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형성하는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그 일에 하나님께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바울은 구약성경, 특히 율법에 정통한 성경학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의 정통한 철학자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그 속에 얼마나 플라톤 철학을 잘 이해해서 그것을 이 밑바탕에 깔고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적 지식과 철학적 훈련을 토대로 기독교의 진리들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자질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비유대인들에게 합리적인 설명과 철학적인 변증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신분도 탄탄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내세울 만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요건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쉬운 말로 말하자면 문벌, 집안, 전통, 가문, 학벌,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서 손색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말입니다.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은 율법의 가르침을 파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잡아넣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하여서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성경은 다메섹으로 번역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바울 자신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종교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큰 자, 잘난 사람이란 뜻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울,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지중해 마이너 에이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3번이나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여러 지역의 교회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소개하는 그런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구원의 도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아까 자랑할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죄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많이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 짧은 한 절에 담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7주년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눌까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설립 7주년을 맞은 우리 로고스교회 모든 성도들도 모든 것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로고스 교회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립 7주년을 맞은 오늘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간단히 회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간단히 되짚어보면서 이 모든 것이 진짜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8살 되던 해부터 평생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만 가르쳐왔던 제가 목회 현장에 뛰어든 것은 2005년 5월입니다. 당시 여기 송도의 어느 장로님이 사돈을 위해서 인근 지역인 시흥시 장현동의 시흥시청 앞 타워 빌딩 4층에 약 100평의 그 전층을 다 임대해서 예배당을 준비했습니다. 사돈에게 목회를 하도록 그 장로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사돈이 목회를 포기하는 바람에 예배당은 준비됐고 목회할 사역자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양평으로 이사를 가신 우리 김윤재 안은숙 집사님 부부 오늘 기념주일에 저 뒤에 와 계십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재 안은숙 집사님 부부가 저를 그 장로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을 바랬지만 교수 생활이 편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라고 여기면서 목회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목회에 뛰어들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던 저는 거기서 목회를 해달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2015년 5월 10일에 그곳에서 자비량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 4개월 후에 교인들이 송도로 교회를 옮기자고 했고 결국 공동의회까지 거쳐서 2016년 5월 15일에 시흥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송도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저게 제가 시흥 장현동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었던 그 교회 설립예배 드리고 나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2016년 5월 15일에 딱 1년 동안 시흥에서 목회를 하고 나서 결국 송도로 옮겨오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예배당을 임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 예배당을 임대할 능력이 없어서 교인들이 저한테 어떤 제안을 했냐? 저 그때 수원에 살고 있었거든요. 월세는 교회에서 감당할 테니까 송도로 이사 오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목사님이 항상 그러셨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사람이 본질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 목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죠. 그래서 제가 송도로 이사를 왔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푸르지오 하버뷰에 정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 온 저의 집은 평상시대는 저희 그냥 생활 공간이었고 주일날은 예배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로고스 교회는 송도에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안은숙 집사님 가정, 그리고 김민지 권사님, 김민영 권사님 가정입니다. 제가 그 주보들을 다시 한번 다 열어봤더니 그 당시에 가정교회 드릴 때 교인들이 15명 내외가 모였더라고요. 15명 내외의 성도들이 7개월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침내 2016년 10월 말에 센트럴파크 2 상가, 이 상가입니다. B동, 여기는 C동이죠. B동 203호를 임대해서 12월 11일 날 30석의 좌석을 준비해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개척했던 B동 203호에 한 34평 남짓됐던 예배당 공간입니다. 개척교회의 희박한 생존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배당을 임대해서 개척을 시작했지만 너무나 걱정도 되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 둘씩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약 5개월여 만인 이듬해 2017년 4월에 의자를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노회에 가입하고 이듬해 18년 3월에 공식적인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 사진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저 사진이 뭔지 아세요? 그때 203호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여기로 놀러 왔었어요. 저기가요, 지금 요 밖에 엘리베이터 나가면 테라스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그때 그냥 놀러 왔었어요. 근데 그 예배당이 우리 예배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사진을 다 보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저때 땅밖에 갖고 갔구나. 2017년 교회 초창기에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리 군포에서 먼 길을 달려와 늘 함께 해주시는 정영규 집사님, 오정인 권사님 부부, 너무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지난주에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되신 김대희 집사, 그리고 김현주 집사님 부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으로, 그리고 저는 부반장으로 3학년 한 학년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졸업 후에 35년여 만에 다시 만나서 이제 한 교인이 돼서 지금은 반장 부반장이 아니고 담임 목사와 성도 피택된 장로님이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지금까지 시종요일 제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마기로 집사님, 그리고 모상미 집사님 부부, 그리고 섬김과 헌신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시지만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계시는 박주호 집사님, 그리고 학교 강의실에서 만나 이제는 아들처럼 여기는 우리 청년부 박석현 형제, 이분들이 2017년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교회에 오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지탱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2018년 교회가 자리를 잡아갈 때 또 큰 힘이 되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2월에 지금도 많이 어려우시지만 그때는 더 극악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않으셔서
제가 뵙는 것만으로도 제가 그분에게 오히려 은혜를 받게 하시는 정강 집사님 그리고 이미라 권사님 부부 2018년 2월에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월에는 송도에 와서 인천에 와서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게 친자매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우리 한은희 집사님, 강지혜 집사님이 그때 한 가족이 되셨고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는 않으셨는데 10월 달에는 우리 큰딸 예솔이 친구 아빠가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최보민 집사님입니다. 2019년에 한 식구가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2019년 첫 주일에 그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셨다는 청년부 박석현 형제의 어머니 추하연 집사님, 그때는 초신자였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겁니다. 추하연 집사님께서 그 2019년 첫 주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3월에 이유경 집사님이 한 가족이 되셨고 5월에는 제가 백석예술대학교에 부임한 첫 학기에 제가 가르쳤었던 제자 부부인 이남곤, 장서연 부부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면서 교회에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셔서 그때가 6월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해결사 역할을 해오신 귀한 우리 임경숙 권사님, 그리고 약 몇 개월 후에 11월 달에는 김지수 장로님과 임정숙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든든한 어르신이 되어주셨습니다. 7주년을 맞은 오늘 조금 아쉬운 것은 2019년 말에 이웃에 있는 제자감리교를 섬기시던 황원섭, 신영란, 이경환, 김지춘 두 장로님 가정이 우리 교회로 옮겨오셔서 그동안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 우리 교회에서의 자신들의 역할과 사명이 끝났다고 하시면서 2주 전에 교회를 떠나신 것은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이 왔는데 2020년이 되어서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모든 교회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때에 특히 작은 교회들은 생존조차 어려웠던 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예배 드릴 때 저렇게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왔고요. 저렇게 텅 비어있는 객석을 놓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네이버 밴드 채널을 통해서 중계를 해드렸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던 2020년 5월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평상시에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성도님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의 틀을 벗어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당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냉면집이었던 지금의 이 예배당을 건물주가 매각한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10억이란 거금을 후이자로 대여해 주셔서 지금의 이 예배당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런 헌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신 것이지요. 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2개월여의 인테리어를 거쳐서 2020년 11월 첫 주에 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향과 영상 장비를 갖추어서 공식적인 유튜브 중계와 주일 설교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은 교회를 알리고 교회를 선택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4월에 이미경 집사가 교회를 찾아와 새 예배당으로 옮긴 후 첫 새 가족이 되셨고, 6월에는 조종숙 집사님이, 11월에는 백승우 이혜준 집사님 가정이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새 예배당에 이사한 후 1년이 지난 2011년 12월 둘째 주, 그러니까 설립 기념주일인 설립 5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교회는 괄목할 만할 정도로 꾸준하게 양적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작년 2022년 2월에 김성섭, 정보은 집사님 부부가, 5월에는 한창훈, 강수정 집사님 부부가, 6월에는 김명식 목사, 이호경 사모님 부부가, 그리고 같은 6월에 이환섭 장로님, 김미연 권사님 부부가, 또 7월에는 정보은 집사님의 아버님 정재남 성도님이, 그리고 7월에, 같은 7월에 이은진, 이은선, 이은지 세 자매가, 그리고 9월에는 김하혜 집사님이, 10월에는 이재봉 집사님, 최숙자 권사님 부부가, 11월에는 고경자 권사님이 등록하면서 작년 2022년은 잠깐 왔다가 떠난 분도 계셔서 그렇지만 거의 매월 2가정에서 3가정이 등록하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3년 올해 연초 1월에는 우리 박지은 자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선물해 주신 박수인 자매가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필리핀에 있다가 들어온 성한빛 청년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2월에는 박금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주진이 자매가 한 가족이 되었고, 7월에는 이 주진이 자매의 예비 남편 김기현 형제가 등록하고, 두 사람은 지난 10월에 결혼식을 올려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또 박승혁, 윤은민 청년이, 그리고 같은 10월에 쌍둥이 엄마 아빠인 조기련, 전다현 성도 부부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인 강희삭 성도가 예비 신부인 이가원 성도 함께 등록하고, 이들도 지난 9월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양다인 집사님이 한 가족이 되셨고, 세 자매의 부모님 이경복, 이윤순 성도님도 세 딸들의 인도를 받아 8월 달에 저희 교회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3대의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경복 성도님은 자녀 손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짧지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입성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9월에는 송민규, 김인경 성도님의 4가족이, 10월에는 신수봉 집사님, 김한 권사님 부부가, 지난달 11월에는 위현석, 강경은 집사님 4가족이, 그리고 정일환, 노미선 성도님 3가족과 최동일 성도님이 한 식구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11월 지난달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립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특별한 날에 아까 소개한 대로 황신영, 송아롬 집사님의 5 식구가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최근에 젊은 성도들이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등록하면서 우리 교회에 아가들의 보채는 소리, 어린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 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에 교육관도 마련되어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큰 동량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모두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동안 어느 분은 짧게는 몇 개월, 어느 분은 1년, 어느 분은 2년 이렇게 섬기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기도 하셨지만 지금의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분들도 역시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셨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설립 7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척한 목사인 윤병훈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로 세워질 피택된 세 분의 집사님도 아닙니다. 개척할 때 함께했던 개척 멤버도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신 성도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섬기고 봉사했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7년을 달려오면서 여기까지 성장하여 세워진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설립 7주년을 맞은 오늘의 우리 로고스 교회는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고 지난 역사를 잠깐 되뇌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7년의 성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로고스 교회로 대입해서 컨버팅을 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고스 교회가 로고스 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로고스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고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일하고 헌신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로고스 교회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로고스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